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경건서적입니다. 존 번연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반대하는 자들, 핍박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13년 동안을 갇히게 됩니다. 14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성경을 정말 수천 번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통찰력을 주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식으로, 비유식으로 만들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과정,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시험과 환난들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하면서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철로역정을 가지고 또 강대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살피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한 남자와 소망이라는 청년이 천국을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여러 시험도 거치고 환난도 거치면서 드디어 오늘 기쁨의 산이라는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기쁨의 산. 그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실수마다 아주 맛난 탐스러운 열매들이 얼마나 주렁주렁 열려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 생수가 콸콸콸콸 흘러넘치는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순례를 하면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갈증이 났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원기를 회복하고 또 과실수의 열매를 따고 먹으면서 또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선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도 허락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계속 힘든 게 아니에요. 또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또 좋은 일도 주셔요. 또 좋은 일 있다 보면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충분히 쉼을 누리는데 그 산에는 선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이 순례자들이 질문하게 되죠. 목장님들, 이 기쁨의 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이 양떼들은 도대체 누구의 양떼입니까? 그러자 목자들이 말하죠. 이 기쁨의 산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리고 이 양떼들은 그 하나님의 양떼들이고요. 주인 되신 분이 워낙 선하시기 때문에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양떼들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양을 치게 하게 만들었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올바른 길이 맞겠죠? 예, 맞아요. 그럼 목자님들, 우리가 가는 길이 안전한가요? 험난한가요? 궁금하잖아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힘든가, 힘들지 않는가? 그런데 목자분들은 힘들다, 안전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은 끝까지 천국에 도달하더군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람들이 많이 원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
원하는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죄송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러 왔다가도 어느 사이에 보면 온데간데 없어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등록했는데 1, 2년 지나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자들은 마침내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또 질문하게 됩니다. 혹시 그 길이 위험한가요? 안전한가요? 또 그러니까 또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안전하지만 거짓으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올무에 걸거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진실함으로 믿어야지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단순히 문제 해결받기를 위해서 이것 때문에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 좀 해결받고 싶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묻죠. 피곤한 순례자들을 위해서 우리 선한 주인께서 혹시 피난처나 안식처를 예비해 놓으시진 않으셨나요? 당연히 예비해 놓았죠. 우리 주인께서 우리에게 당부했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소홀히 대하지 마라. 그래서 순례자인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좋은 안식처를 준비해 놓고 아주 풍성한 저녁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문을 열었더니 진짜 식탁 위에 풍성한 맛있는 음식들이 나여 있고, 거기서 오래간만에 순례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선한 목자들과 함께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 식탁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지나온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4명의 목자인데 목자가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목자의 이름은 지식, 두 번째 목자의 이름은 경험, 세 번째 목자의 이름은 경계, 네 번째 목자의 이름은 성실, 진실이라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목자와 저녁 내내 즐거운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아버지 복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천리역정에 이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존 보녀는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죠. 행간을 읽어야죠.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 반드시 성도 안에는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신앙의 연수가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도 진보가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면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읽는 이 기쁨의 성은요, 이 기쁨의 산은 과거 순례자들이 처음 순례의 길을 떠날 때 예전에 어느 성에 들어갔을 때
주인이 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궁중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저녁 식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보게 함으로 순례자들이 앞으로 당할 시험과 고난을 미리 예비하도록 준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순례자들을 그 성의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저 멀리 기쁨의 산을 보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들이 그때 봤던 기쁨의 산이 지금 이 산인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들이 어린아이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쁨의 산에 도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어느 사이에 신앙의 연수가 자라면서 이 순례자들이 드디어 그들이 소망하고 바랬던 기쁨의 산에 올라왔어요. 기쁨의 산의 정상에 도달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믿음의 성숙이 되었다라는 것을 존 버너는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셨어요? 여러분, 10년이 되었다면 그만큼의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 되었을 때, 영적 성장이 되었을 때, 그때는요, 시험이 와고 환난이 와도 요동하지 않아요. 밖에서 번개치고 천둥치고 해도 여러분, 우리 집이 안전하면 저녁에 편안하게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편안하게 잠자리 들 수 있잖아요. 밖에서 천둥을 쳐도 상관없어요. 우리 집이 안전한데. 여러분, 이 집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밖에서 천둥치고 시험에 요란하고 폭풍우가 몰아와도 환경이 뒤집혀져도 내 믿음의 집이 단단하면요, 요동하지 않고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수준까지 영적으로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성장이 되었을 때 이 올라갔던 산이 뭐냐면 기쁨의 산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진보와 성장이 이루어진 최정점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래요. 시험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업이 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수준에 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참, 이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성장한 분들 보면요, 어떤 때는 벼랑간 질병이 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안 흔들려요. 벼랑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사업이 위태위태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쁨의 산에 오른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고 어린아이 신앙인들이었거든요. 이제 순례자들도. 그래서 늪지대 앞에서 겁먹어가지고 도망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굉장한 수준에 올라갔거든요. 그럼 무엇이 이들을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성숙으로 만들었을까라는 것이죠.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이 지나오면서 수많은 역경을 지나온 거예요.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과 함께 시험의 시간을 거쳐온 거예요. 근데 시험을 당하고 시련의 터널을 지날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버거웠어요. 근데 어느 사이에 그것이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됐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영적 진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10년이 돼도 여전히 그렇게 그 신앙생활일까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려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충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연단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쇠도요, 두드려야지만 더 단단해진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의 연단을 받는 분 계신가요? 지금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는 계기로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 기뻐하라. 고난을 당하느냐?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러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의 소설에서 영적 진보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진보를 이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다가 어른의 신앙이 됐으면 어른의 신앙의 표징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 표징들이 뭐냐면 이 목자의 이름인 거예요. 오늘 순례자가 4명의 목자를 만납니다. 그 목자의 이름이 뭐냐?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식, 체험, 경계, 진실이라는 목자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단순히 어떤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고 진보를 이룬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성품, 인격, 삶의 태도인 거예요. 첫 번째로 영적 진보를 이룬 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자 이름이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래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왜 말씀을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룬 사람은 나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린아이들은 환난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게 왜 닥치지, 왜 시험이 오지, 그래가지고 그 시험에 무너지고 그 시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단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해요. 근데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은 시험이 와도 보여지는 이 시험과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 시험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나의 어떤 의도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령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졌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요. 아, 권사님, 제가 이런 시험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영적 성숙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요? 자매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염려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약속대로 될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해석해 줄 수 있고 삶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성숙하고 진보를 이룬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체험이에요. 체험. 그래서 두 번째 목자가 뭐냐면 이름이 체험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돼요. 근데 이 지식이 우리의 머리에만 들어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같이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문자로만 아는 거예요. 문자로만 아는 거예요. 문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만 체험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진보를 이루려면요, 성경의 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 봐야 돼요. 아멘? 어떤 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장로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떡하지? 같이 걱정하고 있어요. 같이 근심하고 그 끝! 이거는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님, 나도 예전에 그랬었어. 근데 기도해봐. 기도해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
나도 그런 문제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셨잖아. 내가 그 체험이야. 내가 간증자야.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확신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거는요, 논리적인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전도할 때도 이러서 저건 저래서 이해하셨죠? 자, 예수 믿겠어요? 에이, 싫어요. 이해됐는데 안 믿는데요. 근데 말이 어눌해요. 근데 내가 체험이 있는 거야. 내 이런 문제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어. 날 봐봐. 확신이 있으니까 그거에 매력돼가지고 사람이 그 손에 붙잡혀가지고 교회에 끌려오더라고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에 대한 확신이에요. 체험에 확신 있는 사람이 영적 권위를 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로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근데 이 알게 한다는 것이 머리로서만 알게 한다는 거야. 성경 펼쳐봐. 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알지.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알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홍해 앞에 있었을 때, 기가 막힌 문제 앞에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였을 때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적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진보가 이루려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경계예요. 여러분, 이제 영적 진보를 이루고 성숙하게 됐다면 다른 사람을 권면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가령 교회 안에 이게 거짓 가르침인지 이단의 가르침인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 진보와 영적 성숙을 이룬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어. 그건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또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막 마음에 여러 생각들로 근심이 가득 찹니다. 막 여러 가지 생각들로 번잡해요. 그때 내 내면을 들어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단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영적 분별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야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걱정인 사람이 뭐냐 하면 분별력이 없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저 자기가 옳다고 나서 그냥 주장하고 막 고집 센 사람들 보면 진짜 이게 교회에서 더 걱정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방향을 정하기 전에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대요.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진보가 일어났다면 그의 내면에는 진실함과 신실하심,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실함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일하는 태도, 사역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충성은 늘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습니다. 물길은 10길을 볼 수 있지만 사람 한 속은 못 봐요. 겉에서는 막 열심히 있고 막 주를 위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하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껄쩍거림스러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믿음의 진보를 이룬 사람은 늘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내가 진실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직한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껄쩍지근한 것이 있고 꺼리낌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저도 이번에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하면서 혹시 이 건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포장 아래 그 속은 혹시 나의 개인적인 목회의 야망과 목회의 욕심을 위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저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어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거 합시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원목사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정직한가를 묻고 또 물어야만 되는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40일 동안 참 하나님께서 제주도 안식월을 주시면서 올해 이제 안식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식년 동안에 6주 동안 제주도에 가서 사실은 이제 주일날은 여기 가서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제주도 가서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가졌죠. 7년 동안 또 열심히 목회했으니까 또 이렇게 안식월을 보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참 신기한 것은 왜 그랬는지 이제 지금 이해가 돼요. 지금 이해가 돼요. 아침 새벽마다 깨우셔가지고 저희 숙소가 아주 산골짜기에 있었는데 그 뒤에 야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1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갈망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하면서 내가 과연 이것이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개인적인 야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고 또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절대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결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길을 지금까지 촉촉촉촉촉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행하기로 순종하고자 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실함이 사람을 대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뭐로 나타난다고요? 충성이 충성. 충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보이다가 안 보입니다. 그건 충성이 아닌 거예요. 일을 맡았는데 어느 사이에 안 보입니다. 이건 충성이 아닌 거예요.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정말 신실함과 진실함과 충성된 모습들이 반드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존버녀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으로서 그냥 얕은 물가에서 퐁당퐁당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믿음의 진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진보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영적인 체험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하고 충성된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은사들과 이런 인격과 이런 성품들, 이런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